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며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잔인하고 추악한 과거를 지닌 사람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무엇을 감사했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음 쫓는 일을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쫓음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일이란 복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따르는 일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직분 감당하는 일을 능하게 하심을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직분 맡았을 때 가장 귀한 일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충성의 뜻을 한자로 살펴보면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바친 것이고 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입니다. 풀이하자면 마음 중심으로 말한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을 다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 중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이 즐겁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일 자체가 싫어지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촛대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일을 게으르게 행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이 귀한 줄 알고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자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말이 없는 사람이 충성을 잘합니다. 티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예배하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는 믿음의 삶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삶은 사람이 결심하고 결단하여 노력한다고 잘 지켜지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믿음도 주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식어졌다, 믿음이 희미하다라고 생각될 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삼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일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과 믿음의 삶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과 믿음의 삶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